마지막 때 온 세상이 완악해진다고 했어요. 이게 또 같은 얘기예요. 억세고 고집스럽다라는 내용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머리에서 빙빙 돌면서 여기에 잡히지 않을 때예요. 네? 믿음도 이게 뭔들 하면서 실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왜냐, 이게 뭐 아직 말씀 잡힌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어느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강팍하다는 말에 굉장히 잘 나와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집스럽고 꺾일 줄 아는 거. 근데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자라는 거는 뭐냐면 꺾일 때 가서 꺾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꺾여야지 한다고 해서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 꺾여지냐? 납득이 와야 꺾여져요. 근데 납득이라는 게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납득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의 위치까지 가야 그게 와서 닿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미치겠지. 얘기는 다 하는데. 얘기는 다 하는데 공감이 안 돼서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그랬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신학 공부하려고 죄종 되려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온다고. 근데 독일 교회들은 다 문 닫았는데 거기서 뭘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왜 그 목사님은 왜 외칠 때 외치지 못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교회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 사람의 교회의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고 자기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벌써부터 성령은 떠나고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그 자기가 내가 왕 돼야지 한다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 마음을 7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완악해 하지 말고.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크는 아이가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떻게 되죠? 완악해져요. 아주 강팍해져요.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안 꺾여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시축이 죽고 재판받는데도 시축이 죽고. 왜? 자기가 마음이 꺾인 사람은, 자기가 마음의 양심이 자기를 찔러서 꺾인 사람은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시축이 죽고 왜 이게 안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꺾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안해야 되고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 현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좀 전에 여러분 들었는지 몰라서 지나가서 어둠의 문화가 온 세상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둠의 문화가, 타락의 문화가 지배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좋은 문화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잖아요. 그 걔네들을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온전해지지 못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잠깐 왜 이 목사님이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근데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위치 가면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되니까 납득이 확 돼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부럽대요. 왜? 소신껏 나가서 외치고 소신껏 나가서 막 동참하고 이런 게 이분은 집에서 TV를 보면서 대신 만족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나가서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대신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이지. 불이 났으면 너도 나도 물을 가지고 끄든지 물 가지고 불을 끄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남의 불 끄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은 없어요. 어떻게 너무 또 구경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요. 구경만 하다가 갈 수 있다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가? 근데 구경만 하다가 구경꾼으로 살다가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도 알아요. 외쳐야 되고 내가 외치는 영향력이 더 큰데, 근데 외치는 영향력이 더 크지만 돌아올 파장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인본주의죠. 마지막 때 뭐가 무너지면 교회는 인본주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인본주의가 무너진 교회가 더 예배 같아요. 우리 같은 예배 같지도 않아요. 인터넷을 봐도 모두 다 그래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다 예배 같고 다 신령해 보이고 다 근사해 보여. 그러니까 어떡하죠? 성전을 막 금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있는 대로 다 막 얼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들 봐요. 강단에 주위마다 꽃꽂이 하면서 3만 상상을 초월해. 그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보기 좋은 거지. 그거 이 땅에서 이 꽃이 뭐가 하나님이 좋겠어요? 다 씨들어 빠지고 다 없어지고 시간 되면 다 없어지고 다 씨들어 빠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냐? 이 땅에 가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빼놓고. 사람 빼놓고는 다 씨들어 없어질 거야. 다.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응?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탄이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미혹을 사람을 속이는데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면 그 속아를 못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간. 왜냐하면 사탄이는
미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미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하러 속여요? 가만 놔둬도 안 믿는데, 그럼 속여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속여야 된다고 하면 누굴 속이겠어요? 잘 믿는 사람을 속여요. 그냥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뭐하러 속여요? 진짜 잘 믿는 사람을 속이죠.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무슨 쇼 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마술을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이 상태에서 천을 뒤집어 써서 하얀 거라. 그러면 내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형체는, 그죠? 천을 보니까 여기 사람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천을 딱 끄집어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보통 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보다가 뒤로 의자를 놓고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그거 본 사람이. 미국에 4사람이 보잖아요. 이렇게 좋으면 O 누르고 나쁘면 X 누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한 사람은 뒤로 자빠지고 한 사람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우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겨. 그 자세가 왜? 이게 신적인 능력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깎아버리니까 없어져버리니까 이거 완전 신이잖아 이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한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놀래서 뒤를 다 빠지고, 한 사람은 턱을 벌리기다 이렇게 굳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다가 내가 달려온 게 진짜 이걸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려다가 키워서 잘 키워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게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니야. 늑대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 모르는 거야. 주변에서도 이상하다 늑대 같은데 동물부자국에서 가서 데리고 와서 좀 해보고 해봐라 그랬대. 아이 그럴 리가 없대. 무슨 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입양해서 키운 건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입양해서 키운 거라고만 생각하지 입양 과정에서 뭐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럴 리 없다는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니라 늑대라는 걸 아니까 그때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고 있는 게 막 흔들리니까. 그럴 리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쇼크를 먹는 충격을 받는 거죠. 마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그럴 일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완전히 그 사람한테 정신이 나가. 세계 마술 대회도 대한민국이 다 꽉 잡고 있어. 또 챔피언이 대한민국에서 다 나와. 뭐든지 하면 다 잘해. 속이든지 뭐라든지 하든 다 잘해. 근데 마귀의 입장에 서서 보면 누구를 가장 속여야 되느냐? 잘 믿는 사람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을 속여서 예수 안 믿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을 속여서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한 사람밖에 못 죽여요. 그럼 마귀가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 사람을 엄청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많은 사람이 신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왜? 내가 사모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 전주에서 큰 교회였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거기에 구국운동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회자 이 목욕실에 들어가 보니까 시진핑 사진이 있고 김정은 사진이 있고 문재인 사진이 걸려있더래요. 딱 보니까 아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충격을 먹은 거야. 왜?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인데 전주에서 그렇게 덕망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분이 도대체 이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리더자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나요. 하나도.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못 살아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거기서 못 있어요. 도망쳐야지.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서. 왜? 말씀이고 뭐고 안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영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해. 계시록에 오늘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잘 믿는 사람 하나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온 교회를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하나. 그 목사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목사가 죽은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못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드러날 건데, 가짜고 진짜고 다 드러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21장 28절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인내로 영혼을 구하래요. 너희 인내로 영혼을 구하래. 그럼 영혼을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버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참고 버티는 거예요. 버텨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엊그제 여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이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 근데 아무 응답도 안 주세요. 왜 그러냐면 견뎌내야 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고난이 오면 견뎌내야 할 시간만큼 견디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10cm 만에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100일 만에 하나님 만나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요. 시간이 다 달라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이 겪어내야 할 시간이야. 고난이 겪어내야 할 시간. 이 고난을 겪어내야 할 시간에 대개가 다 타협하고 무너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톤에서 다 들어온 사람이 중간에 물을 마시는 줄 알았더니 스태미나 딸린다고 이상한 약을 먹고 뛰었다. 이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발목 때문에 소용없어요. 아직까지 마라톤 대회 가면서 몰래 약을 먹고 뛴다거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또 혹시라도 너무 기록이 빠르면 검사를 해줘. 도핑 테스트를 해보면 이 사람이 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돼요. 물을 안 갖다. 그래서 100일, 1000일, 2000일, 3000일, 10000일, 100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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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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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사탄이를 허락했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미혹을 시켜서 넘어지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진짜를 가려낼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를 가려내요. 그러나 아무나 천국을 다 간다면 이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워터파크지. 응? 그런데 해병대만 나와도 지금 그 전후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도 요즘은 광화문에 해병대 모자 쓰고 전후에 그런 사람은 안 나오대. 별이 나오니까 싹 사그러졌나 봐. 응? 삼선 장군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쩔어서 못 나오는 것 같아. 감히 쓰리스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감히 옆에서 이거 감히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별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근처에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속이는데 마술사가 와서 어설프게 속이면 거기에 서로가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때 이거 완전히 속았구나. 그때는 마술사가 그래. 이거 완전히 속였네. 그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아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진전이 땅에서 올라오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보이는 거를 가지고 용이라는 얘기는 대단하게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목사님들은 다 똑같아. 용을 중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나중엔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용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 거의 중국이 다 막 정말로 심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 할 정도로 중국이 다 완전히 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한들 뭘 소용이 있겠어요. 처음에 개혁 자체를 잘못한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힌 거지. 그래서 사단이요, 될 수만 있으면 가장 높은 자를 속이고, 될 수만 있으면 지금 속았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벌써 드러내 보이면 어떻게 됐어요? 있는 사람도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벌써 속이면. 완전히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성도가 문 닫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뜻이 저건지도 알고 저렇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욕심에 탐심에 그게 다 세상 거잖아요. 욕심에 탐심에 잡혀 있어요. 형이 얘기도 마찬가지야. 킹갑주도 똑같이.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드리는 거 쉬워요. 억 단위에 들어가면 11조가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11조를 잘하다가 수입이 억 단위 들어오고 나니까 1000단위로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부터 가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억을 몰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게 아니라 내는 걸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이게 멍청한 거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아니 내가 1000만 원 내면 어때? 내가 억을 보는데. 아니 내가 2억을 보라. 그럼 내가 2천을 낼 수 있어. 아니 2억을 보는데 무슨 소리야. 그까지 2천. 이렇게 되면
아, 저 사람은 계속해서 클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크게 사용당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게 어느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못 내. 왜? 거기서부터는 생각이 바뀌는 거야, 자꾸. 왜? 내가 5억을 매출을 올렸다는 생각이, 5억을 수입을 올렸다는 생각이 아니라 5천을 내야 되는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미 마귀한테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미 사단이한테 걸려 들어간 거예요. 야, 너 왜 바보같이 5억을 버는 걸 생각하고 5억을 네가 버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5천을 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5천을 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필리핀이 왜 망고 저런 사람들이 왜 망할까요?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연구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6시면 불 꺼버리고 경비가 나가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늦게 일해도 경비가 찾아서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뭐하냐고 여기 다 내릴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반도체나 컴퓨터나 이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얽매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일론 머스크 봐봐요. 걔는 소파를 회사 공장에다 차려놓고 거기서 기계를 막 하다가 또 자다가 또 일하다 또 하다 막 그런 식이에요. 오죽했으면 한국 사람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와버리려고. 얼마나 컴퓨터들 일하면.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일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돼. 인색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시간에 인색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여튼 모든 걸 다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인색하게 들어가게 만들면 여러분 인색함에 사로잡히다 보면 직장생활을 못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나도.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 공무원이나 맞을까? 공무원도 안 맞을까? 공무원도 어떻게 시간 딱 됐다고 퇴근해? 못해요. 업무하다가 위에서 지시되면 그거 다 정리해놓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끝나고 가. 안 되지. 응?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 사람들이 조그만 거에도 그러니까 이기적에 극도로 사로잡히는 거야. 여러분 봐봐. 자존심 상하고 옹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괴로워하다가 기도하고 나와요.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후련해지고 옹졸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내가 왜 내 살을 깎아먹었네.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지 못하도록 방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계속 한 번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해할 거예요. 그때까지 지긋지긋하고 지겹게 방해를 놓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래요. 온전히 인내를 이뤄야 영혼을 살린대요.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강하면 저 사람들은 밥도 안 먹나? 잠도 안 자나? 어떻게 이렇게 매주일마다 나와서 저렇게 하나?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못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제 보니까 1인당 저기 나오는 사람들 여의도에 나와서 1인당 17만원씩 준다고 하죠. 17만원씩 받고 한대 그거. 그러면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이재용이가 줬나? 회사에서 큰 재벌들이 주는?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지들이 돈을 어디서 나와요? 다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지. 그게 불법으로 해서 번 돈이지. 그런 돈 정식적으로 번 돈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막 쓰는 사람은 없어요. 못 써요 그거. 땀 흘려 번 돈을 누가 그렇게 막 쓰고 싶어요? 그게 살떨려서 못 쓰지 이렇게. 응? 그러니까 막 불법으로 번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이겠지. 쉽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야 너희는 인내, 온전히 인내해야 영혼을 살린다는 말을 왜 해? 아니, 인내하지 않아도 너 구원 받아. 참고 버티지 않아도 구원 받아. 괜찮아. 쉬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뭐하러 이 말씀을 뭐하러 써놓게? 너희는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쪽으로는 좋기는 해요. 근데 또 그걸 살아내는 게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살아내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얼마나 쉬운데. 왜 인내라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인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지 않으면 미혹에 조심하라는 말을 왜 나와요? 미혹이라는 말이 왜 나와? 아무도 속이는 자가 없는데 무슨 미혹이라는 말을 해? 그렇죠? 미혹은 필요 없고. 또 이미 싸워서 졌어. 이미 싸워서 졌는데 영적으로 싸우라 그래요. 물론 이제 사람이 싸워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싸워서 잠깐 내가 인간의 인본주의가 앞서가서 내가 잠깐 무너져요. 인본주의 생각 앞서가서 내가 잠깐 믿음이 흔들려요. 또 인본주의 앞서가서 내가 잠깐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그게 잠깐이어야 되지 하루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래, 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쉬우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쉬워요? 쉬운 일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쉬우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쉬워. 그러니까 참을 필요도 없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사탄이까지 미혹을 시키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왜?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래요. 내가 요즘 가장 힘들 때 언어가 뭐냐면 지금 그거에 딱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을 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을 해. 하나님 나 갔어요. 맛이 갔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맛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해라.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을 해.
그러니까 순종이 힘들죠. 인내할 수 없는데 인내하라고 하니까 인내가 힘든 거고, 분별력이 없는데 자꾸 속지 말라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생각해봐요.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속지 마라 소리 할 필요도 없죠. 왜? 내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데 안 속아, 웬만해서. 그런데 속지 말라는 미혹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속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지, 속지 않으면 속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탄의 미혹을, 이것도 계시록에다가 마지막에 사탄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마지막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너희 영혼이 불구덩이, 영원히 불구덩이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휴, 힘들죠. 내가 힘들어서 힘드네.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다 끝나고 있고 은혜의 시대가 다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님께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태어났으면 모르는데 이 시대에, 마지막 재림의 끄트머리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재림의 끄트머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일 수도 있고 이게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일 수도 있는 거는 내가 믿음을 잘 버텨내고 견뎌내서 내 믿음을 사탄한테 빼앗기지 않으면 이게 복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을 사탄한테 빼앗겨 버리면 그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을 계속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뺏어보려고.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사탄이한테 미혹을 받죠. 세상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거죠. 누구라도 다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 받는 시험을 똑같은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만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면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 인간의 심정을 아셔요? 예수님이 신이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심정을 어떻게 안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33세까지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높은 신분을 내버려두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고차원적인 신앙이 되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이 길을 가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도 사춘기를 거치셨지, 예수님은 사춘기를 어떻게 거치셨을까?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고민하시면서 사춘기를 거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자기 아버지의 목수 일을 배워서 목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목수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리 12명을 택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6절 19절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절대로 상하지 않을 거야.
날 따라오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줄게. 아니 어떻게 어떤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네 머리카락, 너는 몰라도 내가 네 머리카락 숫자도 내가 알아. 그러면 너를 얼마나 자세히 안다는 거냐. 그러면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네 머리카락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아니? 나 여호와만 그렇게 알아.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린 신앙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주면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어릴 때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릴 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다가 이제 어른 돼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어릴 때는. 근데 성인이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고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 만난 줄 아는데 성인이 되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 이제 엄한 하나님, 단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부모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부모를 통해서 뭘 배워? 세상을 배우고, 응? 좋지 않은 것들만 배우죠. 응? 이제 어디 가서도 제대로 뭘 배울 게 없어. 그런 시대에 가고 있어요. 어디 가도 뭘 배울 게 없고 그런 시대. 요즘에 보면 그래. 굳이 학교를 가야 되나? 학교에서 뭘 배우려고? 사실 지식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야. 맞지? 응? 왜냐면 그걸 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많이 읽고 늘 성경을 달고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면 저 사람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십계명을 살아내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이계명밖에 못 살아내. 저 사람은 십계명 없어. 오계명만 살아내. 오계명밖에 못 살아내. 오계명밖에 못 살아내. 근데 십계명을 다 살아내는 사람은 저 사람 자체가 십계명이야. 뭘 따로 말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십계명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들어갈 수 있고 내 형제고 내 부모니라. 그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가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미혹해 해서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든가.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점점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그런 시대에 이제 키워서 잡아먹는 시대는 지났어. 마귀가 이제 애초에 태어나서부터도 이제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아주 강팍한 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면 갈수록 그러죠. 12세 축복이니까 뭔가 15세에서 12세를 늦추고 12세에서 뭐 10살짜리가 권총으로 뭐 죽이고 이러니까 또 10세를 또 줄인다고 하대. 왜? 점점 어디 포악하고 완악한 게 어른에서만 보여야 할 게 어쩌다 어른에서만 보여야 하는 이 상황이 이제 어린아이에게서 보이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걸 보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워 있나, 어둠의 때가 얼마나 창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에녹이 어떻게 300년간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 마음을 늘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품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니까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녹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때 이미 이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해서 동행이라는 것은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그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품은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품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참 무식하고 멍청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속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뭘 품고 있는지 다 아는데도 어리석게 왜 이렇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되풀이 됐고 속고 되풀이 돼서 속고 되풀이 돼서. 누구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역구에 가면 뭐 이런 말 했다가 안 뽑아주지 않아. 지역에 가면 또 다시 뽑아주더라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도 저 사람이 자기 속내를 다 보이는데도 쫓아가요. 그런 사람 우리 그래. 야, 너 정신 나갔어? 왜 저 사람 지금 칼 품고 있잖아. 저 사람 지금 폭탄을 품고 있잖아.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 위험하게.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너는 못 보고 있어? 못 보는 사람이 이길까? 보는 사람이 이길까요? 못 보는 사람이 이겨요.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뭐예요? 아, 못 보는 게 정당한 거구나 이렇게 여겨요. 수가 많으면 그래요. 아, 못 보는 게 저게 옳은 거구나. 언론도 다 그래요. 수가 많으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보면 그런 거 안 따져요. 수가 많으면 저게 옳은 거구나.
아, 스타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저게 옳은 거구나. 이게 바로 미혹해하는 거예요. 아, 수많은 스타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아, 저게 옳은 거구나. 아, 저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저 6.25 때 부산만 남겨놓고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다 공산주의고 막 해서 부산 대구만 남겨놓듯이 나 그 검은 세력들이 미혹해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상태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버티기만 하느냐, 이 중차대로에 서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중차대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들춰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은 선지자예요. 왜? 엘리야가 아예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지 뭐하라고 왕 앞에 도전을 해요. 왕비가 섬기는 우상은 그거 가짜 신이라고 하면서 그거 외치고 미쳤어, 죽으려고 한대가 죽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그 왕비가 뭘 섬기든 말든 왜 신경을 써? 너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지. 네 목숨까지 위태로워. 내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신앙만 위태, 자기 혼자만 지키겠다. 왜? 나라가 우상이 되면요 개인은 없어요. 개인도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중동에서 국왕이 선포하면 전 국민을 안 따르면 큰일 나요. 그 시대도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그 시대에 부름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하고 다녀요. 남들이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야, 왕비한테 왜 그렇게 도전해? 왕한테 왜 그렇게 도전해?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왜 그래? 그냥 편히 좀 살자. 매일매일 엘리야 가서 이러고 설득을 해봐요.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우리끼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우상을 합니다. 뭘 합니다. 뭘 이렇게 따져.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편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자고.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을 거라고요, 주변에. 왜 그러냐? 뭐하러 그렇게 하고 하니? 근데 불이 일어나야 돼요. 불이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불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불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거. 근데 불의를 보고도 견딜 수 없는 건 둘째치고, 불의를 보면서 불의에 편했으면 이거 더 미친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흔들어 깨우니까 불의를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편에 서서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속에 불이 꺼진 걸 얘기하잖아요. 난 저항할 힘이 없어. 교회는 크지만 난 저항할 힘이 없어. 대통령을 저항할 힘이 없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난 저항할 힘이 없어. 그럼 너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며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묻고 싶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난 무엇도 예배드리지 않고 무엇을 섬기지도 않아. 그럼 뭐 하고 있어? 나 그냥 여기 이 그룹 회장이야. 이 교회 그룹 회장이야.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 분별력 있으면 다 보여요. 하나님 없고 자기 먹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거 아무 상관이 없네. 이미 끝났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 깨달으라고. 야, 이게 내내 허수아비다. 이거 허수아비다. 이거 저항력고 아무 그 속에 불이 요만큼도 없어. 불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하고 애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정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애정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식었어? 그치? 애정이 없어? 그럼 사랑이 식었어? 하나님 앞에 애정이 없어. 인간이 애정이 없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이 없어. 뜨거운 게 안 생겨. 불이 없어. 식은 거예요. 식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죠? 이제 먹고 살고 모든 게 너무 편하고 너무 부드러운 편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함은 안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섬겼던 훈련되고 그런 습관은 계속해요. 계속해요. 계속 습관을 통해서 그런 걸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향한 애정은 이미 없어요. 불이 다 꺼지고 식어서. 시간 다 됐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나네. 그래서 이건 결론을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져서,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이 있었어요. 전 이걸 모든 목사님 다 성령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것도 맞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열정이 식은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었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아이들이 울 때 그냥 놀아달라고 그냥 우는 건지, 아니면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똥 쳐달라고 우는 건지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놀아달라고 그러면 놀아줘요. 배고파서 그러면 배고프죠. 뭐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그 열정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으니까 아이가 뭘 하는 건지 다 느끼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에게 애절함이 없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만남 등 교회, 형식, 외식, 종교 행위만 잔뜩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사랑이 식어서. 그래서 계시록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 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라. 그 얘기 뭐예요?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 너 지금 마음 간절함이 없고 식었어.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는 간절함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식었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종교 행위를 다 하고 뭘 열심히 뭘 다 해도 들림받은 첫째 조건인데 끝난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